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읽었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이 성전에 임재해 계셔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물론 이 간구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보이는 태도는 정말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하셔야 되고 안 거하시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하신 이 성전 이온이 하나님 당신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보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그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복적인 무언가를 구할 때 그냥 그 복을 주시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사해 주시는 것, 용서가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은혜의 그 내용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모든 축복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요, 축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자녀 필요한 것 준비하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산같이 걱정을 하면서 나가면 기저귀는 있을까, 분유는 있을까, 나가면은 이렇게 내가 누울 곳은 있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요. 그 복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을 변질시켜서 도리어 더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구할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2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아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자, 이제 22절부터의 내용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혹은 또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아뢰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다룰 것인데 첫 번째 경우가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하는데 분명한 증거가 없어서 지방 법원에서 확실한 판결을 할 수 없을 때 성전으로 중앙 성전으로 와서 맹세함으로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요. 이건 너무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지방에서 판결을 못 내릴 경우에 하나님 앞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 말이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일단 끝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비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시고 엄의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오니 이곳에서 맹세할 때 악하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의롭게 맹세하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니 의로운 대로 갚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고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의 기도가 쌓이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표징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과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웃을 해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거짓 맹세를 스스럼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첫 번째 간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우 24절 25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사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번영만 있게 해주십시오. 평화만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전쟁이 나서 적국 앞에서 전쟁이 났는데 적국 앞에서 패해서 이렇게 이제 포로를 잡혀가고 군사들이 포로를 잡혀가고 이런 경우에 대한 상정입니다. 이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빌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잡혀간 군사들이 조상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지금 두 가지 나온 것 백성들 축복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사실은 거짓 맹세하는 백성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했다가 또 패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또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간구함에 있어서 먼저는 정말 겸손하게
아무리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기에 너무 부족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여기 계셔 주셔야 한다고, 당신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보시며 당신의 귀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셔야 한다고 매달리고 있는 이 갈망을 저희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주의 인재를 구하며 주 앞에 용서를 항상 비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맹세가 하나님이여 이웃을 해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승해지지 않도록, 교회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인정받고 또 세움받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패배하고 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